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이름의 45세 된 억만장자가 자기의 그 나이를 18세로 이렇게 낮추겠다 해서 그 회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200만 달러를 썼고 육체의 나이가 5년이 젊어졌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꿈꾸는 현대판 진시황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늙는 것이 싫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보톡스도 맞고 또 뭐 성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늙는 것을 극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의 여행기에 보면 불사의 존재 스트럴드 블록이 등장을 하는데 죽지는 않는데 늙으면 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늙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병든 채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면서 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제목의 그 강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니까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 강연을 들었더니 인간의 노화라는 것은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그 염색체의 마지막 끝부분 꼬리에 해당되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근데 마침내 그게 없어지면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최근에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크리스퍼라는 그런 기술인데 유전자를 잘라서 붙이는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거를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늘리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그런 일이 실현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 Eternal Life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뒤에 가면 청년이라고 나오니까 어떤 젊은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뭘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이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불로장생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억년 존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경년 해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다가 동그라미를 뭐 평생 계속 그리면서 살다가 그래도 안 죽는 게 이게 그런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끊임없는 끝이 없는 그런 영원 불멸,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란 말하고 생명이란 말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는 개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16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하고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을 같은 말로 이렇게 등치시켜 놓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원래 살아있는 물체인 이 생물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에너지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특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식하고 번식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조직 사이에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고, 이 물질의 대사가, 주고받는 이런 대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생명은 현대 물리학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자연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기원을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설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땅과 모든 바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에는 그런데 물리적인 생명이 있고 또 근원적인 어떤 생명, 영혼의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생명이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태양도 사라지고 모든 발광체, 광명체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어두워질 때에, 그럴 때에 빛이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모든 이런 빛들은 없어지고 또 다른 빛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빛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 이런 발광체, 이 빛을 내는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빛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좀 더 추상적이고 영적인 그런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물질 속에서 신진대사하면서 살아있는 이런 생명도 있는가 하면, 이런 생명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죄송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근원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난 이 존재가 살아있는 물리적 존재가 이제 물리적 생명이 되겠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영생이라 하였고 17절에 생명이라 하였는데, 이 생명, 여기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할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차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세계, 그런 세계로 이렇게 차원을 바꿔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명,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이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공간적으로 여기와 저기 따로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저 끝에 어느 안드로메다 뒤에 그쪽 어디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리로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이 공간과 다른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차원이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7차원, 8차원, 9차원 우리가 뭐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공간적 나라가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걸 영생이다,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14절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또 18장 3절에서 보면 천국은 이런 어린 사람, 어린아이와 소자,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곧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적으로 그거를 인지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이 헬란 말로는 그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 그는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을 또 이렇게 그 야다 또는 그노스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34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때 안다라는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나는 virgin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이렇게 안다라는 말인 이렇게 부부가 함께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에도 쓰였듯이 아주 친밀하게 격이 없이 그렇게 연합하는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를 두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청년은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영생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또 경건하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웬만한 계명은 다 지켰다는 뜻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뭐 어떤 계명이 특별히 내가 혹시나 또 소홀히 했는 게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이야기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게 그 10계명의 5번째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죠. 그래서 5, 6, 7, 8, 9계명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여기다가 원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5제부터 9제까지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6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에는 다 팔아라는 말은 없어요. 소유를 팔아 그랬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구절에서는 다 팔아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다 팔아 라는 것이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랬는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일까요? 뭐 우리 같이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은 큰 고민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젊은이 같이 소유가 많은 사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요즘 이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해져 가지고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십조 되는 그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쫓아라 그러면 갈등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3절 이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 거기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됐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건 불가능 같은데?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부자, 돈,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이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 볼 때 실제로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은 꼭 남의 것을, 물건을 집어가는 것까지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미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요? 이것은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는 이 젊은이의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자위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진정으로 그것을 다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거기서 다 걸려버리는 겁니다. 내 재산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적용해보면 내 재산이 이 가난한 사람 재산 아닙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려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답을 알려줬는데, 재산 때문에 영생을 택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재산을 택하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를 포기를 하고 자기 재산을 취했는데, 말하자면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 소유는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문답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한 영생의 조건은 재산을 팔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얽매임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고, 안다는 말은 친밀한 관계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관계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쫓아라,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와 연합하는 그 삶,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얽매임,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저기에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얽매임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어린아이에 관련돼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강해로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존성, 하나는 단순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존성은 갓난아기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 그와 같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첫 번째가 의존성입니다. 두 번째가 단순성이었습니다. 단순성, 복잡한 이해타산에 따라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은 엄마가 손잡고 이끄는 대로 갑니다. 엄마가 업고 안고 가든지 손잡고 걸어서 가든지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단순한 거죠. 바로 그런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에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 곧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가진 재산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혹시 무슨 장애물 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 삶의 안락함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의 게으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 구원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방증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젊은이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6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유가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몽각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어떤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통로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른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팔복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8번째 복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8번째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 전체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헌법이죠.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존성이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마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강력한 실천, 삶에서의 실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다. 그 홍수가 나고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썰려가 버리고 무너지는 것 같이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 위에 이 든든하게 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사실상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는 품종이 나쁜 어떤 개복숭아인데, 그런데 열매가 아주 탐스런 그런 복숭아가 열릴 길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나무는 고엽나무인데 그게 열매가 감히 열리기를 기대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 품종이 좋은 품종일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있죠.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먼저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being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좋은 행실, 열매, 이거는 doing을 말합니다.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실천은 그에 따르는 하나의 열매로 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 상태, 이것이 먼저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고,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자격 없는 이 음정을 못 맞추겠네.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born again.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의 열매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거는 앞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거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젊은이가 만약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의 그 보화가,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포기하고 오직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